잘 들리시죠?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농인선교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구원과 상급이라는 정말로 중요한 주제를 배우려 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 하나님의 뜻은 또 영원한 상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실 거라고 또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을 알기 쉽게 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족한 입술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을 듣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찾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 받으셨죠?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드릴 상급이라는 주제입니다. 상급. 사람으로 태어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돌로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돌로서.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라는 곳을 짓고 계십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있는 돌이고 움직이는 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3장은 터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터. 이 터가 무엇일까? 터를 닦아 두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그리고 뭘 하고 가셨죠? 구원이라는 것을 완성해 놓고 가셨잖아요. 구원. 그래서 그 터는 바로 이 터는 완성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구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터가 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제 각자의 신앙의 집을 지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각자 땅이 있으면 집을 각자 짓잖아요. 그렇죠? 여기 앞에 우리 전원마을도 보시면요, 각자가 땅을 먼저 사요. 집 주인들이. 그 다음에 집 모양을 디자인하고 이렇게 세웁니다. 집은 세워지는데 모양이 막 다르잖아요. 어떤 집은 참 마음에 우리는 들기도 하고, 어떤 집은 그저 그렇다는 디자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 위에 계속해서 쌓아 나가는 것, 그 집을 짓는 것은 이제 본인이 짓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도 나오지만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모든 공사는 기초공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초공사가 엉망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무슨 탑을 쌓을 때도요 처음 밑바닥을 잘 쌓아야 올라갈 때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를 처음부터 잘 닦아놓고 쌓아놔야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중에 딱 봤을 때 와 지금까지 집을 잘 지어놨네. 야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내가 무슨 힘으로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받아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 가셔야 될 텐데 우리 유다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 고린도전서 3장은 책갈피에 놓으시고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뭘 건축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신령한 신앙의 집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 지어지면 이제 불이 와요. 나에게 불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집에 불이 오는데 그 집이 잘 지어졌으면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3장으로 돌아가서 책갈피에 놓으셨죠? 바로 돌아가셔서 3장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이제 공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했던 행동 그리고 자기가 쌓은 노력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자기가 열심히 지었는데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건 불이 안 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무, 풀, 집 이건 불이 잘 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할 때 갔으면 내가 했던 행동들이 이만큼 이렇게 부풀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남는 것만 상급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남는 것만. 14절 고린도전서 3장 1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영원한 상급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 이거는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좋긴 한데요. 손해를 보리니 이겁니다. 로스라고도 영문에는 돼 있죠. 손해를 보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다음에 신경 많이 써야 될 게 내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도 봐보세요. 오늘 주일 말씀 참석하셨잖아요. 집에서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나오는 것이요 많은 수고와 마음의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주일날 나오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상급 재료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것도 좋은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살아있는 돌이고 생각하는 돌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교회를 완공해가고 지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도 지어가시고 우리도 우리 각자가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남는 게 있어야죠. 열심히 장사는 했는데 남는 게 없으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구원은 받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부끄러운 구원이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조카입니다. 그는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빈털터리가 된 대표적인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부끄럽게 될 사람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이 땅에서는 뭐 부풀어진 신앙이 있거든요. 누구든지요. 사람을 다 모르니까 중심까지. 그래서 남에게 칭찬도 받고 뭔가 일꾼처럼 보였는데 주님 앞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부풀어진 신앙 이거 참 무섭겠다. 보면 우리 부엉이 있잖아요. 부엉이가 굉장히 이렇게 일부러 크게도 만들고 하는데 그 깃털을 다 빼고요. 이렇게 빼버리면요. 완전히 조그마한 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과장되고 부풀어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농선부는 그런 부풀어진 신앙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아주 신실한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풀어진 신앙은 당연히 상이 없을 거죠. 주님 앞에 가면요. 그런 거품들이 다 빠지는 날이 그날이고 실제 그 불이 딱 타가지고 남는 것이 없게 될 거니까. 근데 그런 분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이 불이 지옥 가는 불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뒤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상급에 관련된 내가 했던 행동이 진짜 영원한 상급으로 남느냐, 내가 했던 행동이 불타버리고 사라질 것이냐, 이거를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 다음으로 핵심 가르침이 바로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까. 모세도 히브리서 11장에 보지만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모세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대표적인 사도가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지금 이 내용도요, 사도 바울이 쓰신 기록이에요. 사도 바울은 신구약의 대표인 분들이 무엇을 추구하라고 돼 있죠? 영원한 상을 추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 상,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또 중요한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았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이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국한된 거예요. 제한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등록금을 누가 낼 수 있어요? 서울대 합격한 사람이 내는 것처럼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등록금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급이라는 엄청난 은혜도요, 구원받은 다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에 대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대전도 집회 기간에 저도 쭉 이렇게 한 영혼을 일주일 동안 상담했었어요. 그 영혼을 상담을 쭉 했더니요, 그분이 구원을 받네, 진짜로.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더라고요. 아, 신앙생활을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맞아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내가 구원받고 원래 하나님 계신 것도 처음엔 안 믿었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쭉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계신 거 금방 믿어버리시더라고. 그리고 구원 딱 받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라고 또 다짐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구원 받은 다음에 바로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이제부터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모임에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상급을 쌓아라. 어제 그 얘기 좀 해줬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구원받을 때마다 점점 건축이 완성되어 간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에베소서 2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 명 한 명이 구원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지어져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행동한 대로 상급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선한 행동을 했다. 영원한 것을 남겼다. 그 어떤 행동에 따라서 상급의 가치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제일 큰 가치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전도 집회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 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미하고도 정말 중차대한 일이 영혼을 건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그곳은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결정되는 순간인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예, 5장 9절입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를 꼭 통과해야 됩니다. 그 처음 찾았던 고린도전서 3장이 바로 그 심판 때의 모습인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그 뿌린 것이 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었다면, 금은 보석이었다면 영광스럽게 될 건데, 근데 다 타버렸다.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고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게으르면요,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상급이 평가되는 곳은 그 고린도전서 3장에 처음 찾았던 그 성경 그곳입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말씀 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이것도 예, 이 말씀도 좀 찾아보시죠.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거든요. 우리 똑같은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9절과 10절 심판대가 똑같은 베마 심판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접 말하리라. 직고하리라.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선풍기 안 틀어도 되는데. 예. 괜찮아요. 제가 벗으면 되잖아요, 이거. 예. 이 로마서 14장 이 내용도 이제 원래 전도할 때도 써도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불신자하고 그리스도인들 동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 상담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했던 행동이 그대로 다 직접 자백하게 되리라.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옆에 형제 자매님들 계시잖아요. 판단하느냐,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왜 무시하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상담했던 분이 약간 이제 우울증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는 것이 두렵대. 왜 대인기 빈증도 심하셨거든요. 그래도 상담을 어렵게 했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런데 이제 교제 나가라고 하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는 형제 자매님들이 사랑을 못 줘서, 못 챙겨줘서 그런 거다. 그리고 자매님들이 챙겨주실 건데 자매님들이 만나자마자 안아주실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마치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듯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교회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대하는 곳이고, 또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우리 자매님들끼리 서로 안아주고 손잡아주는 모습이 저는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형제님들도 그렇습니다. 서로 손잡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형제는 형제가 잘 챙기고 자매는 자매가 잘 챙기면 정말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가까운 형제 자매님들을 만약에 판단한다, 그러면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님들 귀한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요, 정말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돼요. 정죄나 판단이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즉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분은 나를 미워하더라도요, 혹시 모르지만 미워한다는 게 느껴져도 중심으로 나는 그분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중심으로 용서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할 뿐 아니라 상이 됩니다. 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의 심판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모습에, 두 성경이 두 군데나 이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기쁘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이제 만날 때 어떤 것을 더 생각해야 되냐면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진짜 내가 남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영혼 전도처럼 귀한 건 없으니까 영혼 전도를 내가 얼마나 했을까? 아니면 영혼 전도는 내가 잘 못하더라도 기도는 얼마나 했을까? 그 기도도 상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 받기를 어렵게 해놓지 않으셨어요. 상급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상급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말씀도 있어요. 상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18절 1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왜 상급을 잃게 되느냐? 우선은 이 골로새 교회에도 이상한 교리가, 이상한 신비주의 같은 잘못된 교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도 믿지만 천사의 세계도 약간 너무 신비로운 세계잖아요. 그런 세계를 동경하듯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일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쌓아놓은 상을 내가 잘못된 교리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뤄질 수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이 이뤄진다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것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실제. 그런데 우리가 명예롭지 못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상급의 순수성이 빛을 발한다고 해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전도했던 영혼이 영원한 세계에 가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반겨줄까요 안 반겨줄까요? 반겨줘요. 그런데 내가 교제 가운데 없어서 나는 전도를 그분을 했는데 상급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상급은 받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이 또 되는 거예요. 내가 교제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고 내가 다 잘한 건 없었더라도 교회는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있었다, 이 말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셔서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상급을 빼앗긴다는 것처럼 돼 있는 것은 손해 볼 수 있다, 신앙이 손해를 볼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손해를 봐도 좀 뭐 손해 보면 안 되겠지만 육신적인 것은 손해 볼 수 있어요. 뭐 10만 원짜리 물건을 원래 더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근데 비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잘 모르니까. 그런 건 손해를 좀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적인 손해는 결코 봐서는 안 됩니다. 즉 신앙적인 손해의 기본적인 것이 교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 모임 빠지면 안 되는 것이고, 청년들은 청년의 모임 빠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주일 말씀 이렇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신앙을 손해 본다? 그러면 당장 생각을 해야 돼요. 상담을 받으셔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내가 신앙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자기의 우선권을 주님 앞에 맞추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요, 주일날 쉬어주는 데가 제일 좋은 직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근데 3교대 뭐 이런 직장 있잖아요. 새벽에도 출근해야 되고. 그런 데는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요. 특히 간호사 우리 자매님들 보면요, 이 3교대 하시잖아요. 그리고 형제님들 중에서 3교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3교대는 해본 적은 없지만요, 3교대 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만나보면 정말 직장 생활하기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렵겠다. 일요일 날 쉬어주고, 이제 요즘 주 5일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주 5일만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쉴 수만 있다면 그런 직장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우선권,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주일에는 빠지지 않는 직장을 구할 것. 그리고 신앙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듣기로는 교회당 가까운 곳에 집을 얻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각자 형편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이 교회당 근처가 대부분 비쌉니다. 보면요. 누구는 뭐 1시간 넘게 다니고 싶겠냐고. 교회당 옆에서 집을 얻고 싶지. 그런데 그 정도로 좀 교회당 근처의 집값은 굉장히 비싼 곳이 많아요. 또 이사를 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당에 가까운 곳이 신앙생활에 유리하다. 늘 우리는 교회당 근처에서 일을 하잖아요. 계속. 시간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오늘 여기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는 4층 위에 살거든요. 내려오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차는 없어요. 아무튼 내려오는데 저는 바로 1분이면 내려오더라고. 내려왔더니 계단에서 우리 아들이 서 있더라고. 아들도 너무 빨리 내려가니까 어찌할 줄 모르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지금 중고등부 들어갔고, 저는 이렇게 바로 농선부 말씀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좋은 것도 있고, 근데 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뭘까요? 가까우면 좀 더 여유롭게 한다고 좀 늦어. 저도 이제 이제 교회당에서 우리 전무자 모임도 하고 모임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좀 빨리 와 있냐면 집에서 모신 분들이 빨리 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부지런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가까운 곳이 좋기는 하지만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도 있는 단점이 있더라. 그런 좋은 기회를 활용해야지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까워서 좋은 편이 훨씬 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급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요. 그렇지만 내가 했던 일들이 빛을 발하게 하면 안 될 거예요. 영광스럽게 돼야죠. 야,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니 저런 훌륭한 일을 행하셨네. 그렇죠. 그렇게 말을 들어야지. 야, 교재도 안 나오는 저분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도요, 그건 훌륭한 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확실히 남기려면요,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도요, 이렇게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말씀을 잘 배운대요, 실제. 끄덕끄덕 하면 어떤 사람에게 강사님은 집중할까요? 강사는 끄덕하는 분에게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공명이라고 합니다, 교육적으로. 그래서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이 실제 말씀을 잘 배우는 것도 있고요. 집중을 하니까 앞에 있으면 딴 데를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끄덕끄덕 할 때는 뭐가 좋다고요?
이해하지는 못해도 끄덕이면 알게 된다는 그런 학설이 있어요. 모르지만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모르지만 끄덕끄덕 해보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끄덕일 때 알게 된다. 이거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교육학적으로 공명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끄덕여 보는 거예요. 계속. 이해는 안 되지만 끄덕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더라 하는 그 연구 결과가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내용 배웠죠? 그 끄덕여야지. 내가 질문하면 어떤 내용을 배웠다 물어보면 또 거기서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면요 실제 정리가 많이 된대요. 오늘 상급에 대해서 배웠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손해는 보면 안 되겠다. 그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것이 상이 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교회에서 늘 귀 아프게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하는 것처럼 귀한 상은 없어요.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 두 가지. 잃어진 영혼을 건진 거 첫 번째. 이 두 개를 해야지. 잃어진 영혼을 구하는 것. 하나는 더 뭘까요? 영혼을 세우는 거. 일꾼을 만드는 거. 이 두 가지가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에 관련된 말씀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말씀 하나, 두 개만 찾아볼까요? 잠언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1장 8절입니다.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언 11장 18절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렇죠. 악인은 뭘 뿌려요? 악을 뿌리잖아요. 악을 뿌리고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의를 뿌릴까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이렇게 모이고 이 모두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대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찬양대 형제자매들 알려줘요. 우리 찬양대가 하는 일이 뭐냐.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다.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다. 실제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하는 거다. 시작 전에 이번에도 전도 집회 들으셨겠지만 시작 찬소 우리 했잖아요. 그것이 영혼들은 처음 듣는 게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찬양부터 듣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찬양대 수준, 왜? 그 찬양대 눈으로 보이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찬양대의 단정한 모습, 그리고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이 영혼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음악 들으면 다 뭐라고 해요? 전도하는 할 때 교회 음악 들으면 좀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게 사실인 거예요. 세상 음악은 막 시끄럽잖아요. 정신없잖아요. 근데 교회 음악은요 정말 경건하게 또 굉장히 경건하게 들리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영혼이 차분히 가라앉히게 되고 그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뭐 기능적인 봉사니까 관계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우리 농인선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것은 확실한 것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 일에 뿌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것도 왜 말씀을 배우죠? 나를 위해서 먼저. 내 신앙이 더 성장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또 하나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을 자꾸 이게 성장시키는 것은 신앙의 성장은요 무한대거든요. 그렇죠? 우리 육신적으로는 많이 먹으라고 해도 안 되죠. 왜?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저 보셔요. 저도 많이 먹고 싶은데 많이 못 먹어. 왜 그러냐면 아팠거든요. 저도. 그래서 우선은 조절을 해서, 근데 영혼은 달라요. 영혼은 무한대로 하나님이 먹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은 비만이 없습니다. 아무튼 육신적으로는 과도하게 먹으면 당뇨나 비만이 오지만요.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의 양식은 다다익선. 많이 먹고 많이 행동하고 많이 배우면 좋습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것은 약간 제한해야 돼요. 그건 한계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찾았으니까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1장 30절입니다.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얻는다고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사람으로서 살면서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 요즘은 반려동물을요, 아빠, 엄마, 본인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막 요즘 개가 호강하더라고. 더 고양이가 호강을 하고. 우리 때는 마당에서 개나 고양이를 길렀지 집안까지는 잘 안 길렀던 것 같은데 요즘은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도 이제 애완동물, 그 애완동물이라고 말하면 안 된답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반려동물. 그 반려라는 말을 써야 된대요. 안 그러면 기분 나빠한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이고 강아지 개 예쁘다 이렇게 말하고 이 애완동물이라 하니까 기분 나빠해서 애완동물 아닙니다. 반려견입니다. 그렇게 막 따지더래. 그래서 야 별걸 다 따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실제 나오잖아요. 강물에 빠졌어. 애완견이 있고 자기 애완견이 있고 사람이 빠졌어. 모르는 사람이다. 누구를 먼저 건져야 되느냐.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건져요? 사람을 건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근데 애완견 주인들은 100% 자기 애완견을 건진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사람은 뒷전이요. 사람의 목숨이나 반려견의 목숨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적정한 선에 반려견을 키우고 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요.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냐고. 고양이나 개가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키울 필요는 있겠어요. 저도 예전에 햄스터를 2마리를 한 마리인가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받아왔어요. 근데 2마리가요 새끼를 낳는데 순식간에 10몇 마리가 되더라고. 그리고 새끼를 잘 키워. 그리고 고생한다고 거기 우리가 뭐 닭장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래서 키웠는데 야 내가 놀라운 게 좀 기겁을 했던 게 막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햄스터는 자기 새끼를 잡아먹더라고. 또 햄스터끼리는 또 잡아먹어요 서로. 그러니까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범죄를 하나 저질렀어요. 산에다 몰래 버려버렸어 그냥. 그리고 기니피그도 이왕 키울 때 좀 아쉬워서 기니피그 있죠. 이 기니피그도 2마리를 또 키웠어요. 그럼 진짜 돈 주고 산 거예요. 이 햄스터가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키웠는데 기니피그는 진짜 순해. 햄스터가 막 괴롭혀도요. 다 물려 그냥. 그리고 그 우는 소리도 귀엽긴 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 순둥이야 기니피그는. 그런데 다 버려버렸어요. 2마리를 했는데 1마리는 우리 둘째가 깔고 앉아가지고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얘가 굳어가지고 굳은 상태로 죽었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신문지에 싸서 분리수거장에 버렸고요. 그리고 아무튼 나머지는 살아있는데 그냥 야산에다 버려버렸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버리면 이게 벌금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덕이 안 되는데 이거 편집해 주세요 유튜브. 그래서 아무튼 제가 공개적으로 범죄를 했다는 이유 그렇게 버리면 안 된대. 저도 이거 버렸다는 내용을 말하고 나서 주위에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몰랐으니까. 몰랐는 것은 좀 용서해 주지 않나요? 그래서 야 버리는 것도 다 신고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아마 걔네들은 키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진짜 손이 많이 가더라고. 우선 기니피그도요 많이 먹어. 중요한 거는. 그리고 그거 돈을 또 투자하니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한 달은 못 키웠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키웠는데요. 죄송한데 또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토끼도 한 마리 또 샀어 그때. 야 자꾸 고백하게 되네 이거. 토끼도 괜히 방사했다가 우리 그 4층의 마당에 사모님이 키우는 풀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다 먹어버렸어 걔가. 그래서 사모님은 우리한테 뭐 말을 못하고 속을 끙끙 앓았을 거예요. 뭐라고 말을 못하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아무튼 근데 그거 다 버려버렸습니다. 우선 냄새도 지독하더라고. 배설물의 냄새를요. 이게 집안에서 퍼지니까요. 이거 이 애완동물 키우는 게 이게 보통 애정과 정성이 아니면 못하겠구나. 제가 애완동물 학과를 나온 한 자매님을 상담했거든요. 동물병원에서 일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골든 리트리버가 이제
그 영상에 보면 굉장히 순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픈 동물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자매님은 좀 몸이 연약하셔요. 누군지 아실 수 있겠는데 걔를 이제 움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어린아이들 막 움직이니까 막 움켜 잡잖아요. 간호사님들이.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걔들이 발버둥을 친대요. 근데 특히 등치 큰 게 리트리버 같은 거 순하지 않답니다. 주사 맞기 싫어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자매님이 그만두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우선은 제가 우선은 들어보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매님이.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자기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 돼. 왜? 너무 개들이 무섭대. 애완동물학과 그런 걸 나왔는데도. 그리고 본인은 이렇게 뭐 키우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애완동물학과를 좋아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가 뭔가 이렇게 애완동물을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사람 한 명 키우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 리트리버도 좋아하지 않는데 처음엔 좋아했었는데 걔가 힘이 너무 세니까 막 발버둥을 치면 어찌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관리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들끼리는요. 뭐 간호사님이라고는 안 부르고. 그렇게 해서 관리사님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일이 힘드니까 그 정도 월급을 주는 것 같아. 월급을 여성분들이면 그렇게 많이 준다거나 처음 봤거든요. 그 정도로 주는 것 같아요. 수습 기간인데도 그렇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매님은 그러면 어떤 개가 좋아요? 아픈 개가 좋대. 아프면 걔가 못 움직인다고. 그런 게 좋대요. 병이 확 들어가지고요. 힘을 못 쓰는 게 있잖아요. 그런 개는 너무 좋은데 그분들 전기 주사 맞는 개들 있잖아요. 힘센 강아지들. 그러면요 진짜 무섭답니다. 너무 개가 달려드니까 우선은. 그래서 애완견이도 자기 주인에게만 상냥하지 본인한테는 막 으르렁거리니까 너무 무섭고 아주 무섭다고 눈물을 막 그렇게 흘리는데 그걸 다니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 나도 개가 무섭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개가 무서운 것은 정말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안 물지. 여기도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개 한 마리 있잖아요. 무서운 개를 끌고 다니더라고. 입마개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사진도 찍고 신고를 했어요. 그냥. 우리가 신고했다면 우리 교회 옆에 분이셔요. 보면 조심하셔야 되고. 무슨 맹견이라고 하던데. 맹견을 입마개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물리면 자기에게나 좋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면 내가 뭔 말하다 그러지? 아무튼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동물들을 너무너무 사람 위에 이렇게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짐승이 와도요 아기는 잘 봐줄 수 있어도 걔는 그냥 대충 봐요. 그냥 대충. 그리고 어떤 분은요 말씀 듣다가 애완견 밥 줘야 될 시간이라고 말씀 듣다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완견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기 중심에. 자기 새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유튜브 같은 게 사람을 망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요. 저도 동물을 뭐 이렇게 키우는 건 안 좋아해도 보는 건 좋아해서 그런지 저는 그래도 희귀한 동물 있잖아요. 뭐 수달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참 좋더라고. 수달. 저는 강아지보다는 고양이가 더 좋기도 하고. 그래서 어릴 때 우리는 다 마당에서 키웠었죠. 저도 시골 출신이라 소도 좋아합니다. 제가 소고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아무튼 자매님 많이 끄덕이시지 웃으시네 이제. 그러세요. 소고기도 좋아하고 또 돼지고기도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튼 어릴 때 보면요, 보면 유튜브에는 엄마 아빠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어린애들이 보면 이거 영향받겠다. 우리들이야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사람 위에 뭐 짐승이 있는 게 아니잖아. 당연히 사람 위에 하나님 있고 사람 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 밑에 짐승이 있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급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무진장 더 신경 쓰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네, 18편 20절 구약성경 813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시편 18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했던 의로운 행동, 영원한 아름다운 행동이 있잖아요. 그것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내가 상을 쌓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상도 더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가 했던 영원한 행동, 선한 행동, 합당한 행동이 상급과 비례하니까 내가 적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그것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도 했다. 그 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농인 선교부를 위해서 기도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드러난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난 저분을 안 좋게 생각했는데 저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네. 얼마나 부끄러워질까 그때. 그러니까 지금부터요. 형제 자매님들 오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해를 지금부터 거두셔야 돼요. 나도 좀 부끄러운 거 있다면요. 한 자매님을 판단했었어요. 제가 청년 때예요. 제가 22살, 3살 청년 때인데 제가 관현악부라는 곳에서 봉사했었거든요. 서울중앙교회 때. 근데 한 자매님에 대해서 막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 자세한 것은 덕이 안 되니까 말하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그 자매님을 조금 안 좋게 말했어. 어떤 형제님에게, 그 관현악 부장님에게. 근데 좀 내가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냐면 그 자매님은 저를 좋게 말한 거예요. 이강윤 형제님 아주 좋은 분 같다고. 나는 그 자매님 비방하는데.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전 판단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자매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싫어한다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을 잘 아는 분은요. 근데 이간질하면 어떻게 될까? 이간질하는 사람이 만약에 부장님이었다, 그때 관현악 부장님이었다 그러면 그랬구나. 어쩐지 그 자매님이 형제님 얘기하더라. 좋은 얘기도 했을 텐데 안 좋은 얘기만 골라내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미워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이간질입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주님이 싫어하셔요. 그런데 형제 자매님을 좋게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신다면요, 하나님께서 큰 상을 내리시고 축복을 더 내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축복보다도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상급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다. 이분들의 상이 클까요, 작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소리 하나요? 당연히 크죠. 그리고 쭉 문안하라라는 내용이 로마서 16장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쌍둥이 자매입니다.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봐보세요.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이 있고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수고한 사람도 상급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한 사람 더 많은 상급이 있겠죠. 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라는 말씀대로 내가 행한 대로 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내가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큰 상을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시고 영원한 세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을 해도 이 땅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상은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집회를 들으면서 여러분 감사했죠. 더
이유가 뭐예요? 왜 감사했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구나.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천국 가는구나. 저도 이번에 일주일 동안 상담하면서 이제 그분을 상담하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저분이 구원받게 되는 것도 감사했고, 내가 이거를 전해줄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분은 내가 잠깐 말씀드리지만 약간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전도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상담하면서 정말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고, 실제 그 분이 우울증이 있으니까 쉽게 교회는 나오기는 어려워요. 언니가 이제 주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조정해서 이제 같이 나올 건데, 새신자 부서에도 좀 들어가는 거 바로 들어가겠다고 했고, 오늘은 제가 보내준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집에서요. 대단한 겁니다. 집 밖에도 안 나왔던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당에 나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도 받으셔서요. 그래서 정말 한 줄기 빛이 우리가 맞았구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었구나, 한 영혼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 잘하시는 겁니다. 기도했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 더 잘하는 것일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장 읽는 것도 잘하는 것이라면 10장 읽으면요 더 잘하는 것이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이 따라간다면요 더 잘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하는 것, 더 잘하는 것, 더 잘하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죠.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3명을 선별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주님께 더 잘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를 좀 말했더니 자매가 그러더라고. 아니, 주님이 차별하신 거 아니냐고. 아니다. 주님은 더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하시는 분이다. 그렇잖아요. 나도 나에게 더 잘하는 사람에게 뭘 해줘도 더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그 상대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주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귀하게 쓰시고요. 또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도 상대적이신 겁니다. 똑같은 사랑을 부어주셨지만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건 사실인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욥처럼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그 고난을 쭉 되돌아보면 뭐가 있죠?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은혜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자녀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내 몸에 치명적인 암 같은 병도 유발될 수 있고, 제가 이번에 저도 병원에 있으면서 정말 저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까지 해주셨어요. 그거 보면서요, 그분은 이제 말기암이시거든. 지금 새아이 엄마이기도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돌이 위로하더라니까, 나를. 그래서 그 자매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또 자기가 암이니까 거기 병동에서요 또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더 귀하겠다. 정말 청년이 우리 부서였어요. 예전에 우리 청년에 같이 저희 부서 소속이셨는데, 그 형제님은 뭐 별다른 직분은 없어요. 뭐 구역장님도 잠깐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뭐 교회 안에 뭐 집사님도 아니시지만 정말 열심히 사셔요. 그 부부가요. 그렇지만 자매님이 열심히 사시는데 지금 말기암에 걸리셨다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말기암이면 거의 이제는 진행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사기하고 말기암 차이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그냥 좀 모르고 저기 몇 기세요? 현재 진행형이 있고 그 다음에 말기암이 있는 거예요. 4기까지는 진행형의 암입니다. 즉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말기는 뭐죠? 이제는 치료 방법이 거의 없어서 항암 치료는 하긴 해도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이제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님도 요즘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해서 맨발 걷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형제님과 같이 하는데 그 형제님은요 거의 산을 뛰어다녀. 내가 그랬어요. 부시맨이네 완전히. 부시맨 뭔지 알아요? 아프리카에 맨발 벗고 다니는 부족들을 부시맨이라고 해요. 뭐 오르고 내리고 가는 속도가 완전히 부시맨이에요. 부시맨. 그래서 부시맨이 통역이 되나요?
아프리카의 한 족속이라고 해주셔요 그냥. 그래서 아프리카 토인들이라고 제가 막 자매님도 많이 웃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웃을 때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한 일, 아름다운 일 그거 할 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건강도 또한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이 건강이 아니고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도 욥기를 왜 써놨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길을 다 다르게 인도하시거든요. 우리 사도들은요 대부분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렸지만 사도 요한은 자연사셨고요. 나머지 10분은 어떻게 해요? 다 비참하게 순교당하셨어요. 순교. 목 잘려 죽는 거 사도 바울 죽었죠.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베드로 못 박혀 죽었죠. 그러니까 사도 중에 10명은요 다 순교당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는 입장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 딱 조롱하기 딱 좋죠. 야 믿는다는 사람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니? 막 그러면서 이제 조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큰 순교가 큰 은혜잖아요. 우리 시대는 순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만약에 순교를 당했다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귀중한 건 없어요. 명백한 순교라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안 되니까 안 주셨을지도 몰라. 욥처럼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고난을 안 주셨을지도 몰라요. 꼭 잘 나가고 좋은 것만 하나님이 축복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난받는 것이 더 유익하고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자매님이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도리어 저를 위로하더라니까. 그리고 자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나 같으면 내 얘기를 했을 텐데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너무 감사가 되더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자매님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도리어 저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또 없는 형편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를 또 보내주시고 또 내가 보냈는데 절대로 안 받아요. 그거는요. 그 자매님이요. 그 올고준 성격이 있으셔요. 그걸 아니까 제가 집으로 초대하고 교제도 나누었는데요. 아무튼 형제 자매님들밖에 없습니다. 실제 제가 아파 보니까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가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했는지 몰라요. 저는 남들보다 한 달 원래 3개월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원래는요. 뇌경색이 와서 쓰러진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잠깐 제가 쓰러져서 있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형제 자매님들이 걱정할 걸 아시고 하나님은 또 기도해 주실 걸 아셨는지요. 그냥 바로 병원 가서 혈관을 뚫는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걸 혈전 용해제라고 하는데요. 그걸 딱 맞고 나서 혈관이 잘 돈 거예요, 다시. 그래서 아주 저는 경하게 아주 약하게 쓰러졌다가 회복됐고 처음 재활병원으로 바로 갔거든요. 여기 베데스다 요양병원이라고 갔는데 거기서 그랬대. 그 치료사들이 내 등치가 오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그랬대. 저런 등치를 다리 올려야 되고 이렇게 요양사가 치료해서 이렇게 들어도 막 줘야 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래요, 저보고. 근데 너무 정상인처럼 잘하니까 그냥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거저 먹었다 했대요. 거저 먹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답니다. 대부분은요. 이렇게 쩔뚝쩔뚝 거리면서 왜?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첫날에는 앉았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옆으로 굴렀다 좌로 굴렀다 다 했는데 다 시키더라고. 상태를 봐야 되니까 그걸 평가라고 하더라고. 그 안에서. 그래서 평가 받아서 좋은 평가가 나와서요. 저는 55점 만점에 54점인가 제가 졸업했어요. 굉장히 빨리 졸업했고 거기에 치료했던 분들이 이렇게 막 떠드시는 분이신데요. 그 아주머니 한 분이 권사님이신데 제가 옥상으로 올라가면 그분은 늘 말씀을 듣고 계셨어요. 저는 옥상에 올라가서 저도 말씀 들으려고 올라갔거든요. 그 권사님도 늘 힐체어 입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조금씩 걸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더니 야 부러워하시면서 진짜 많이 좋아졌다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태어나니까 더 부러워해. 그러니까 병원 안에서도요 이렇게 좀 먼저 태어나는 사람이요 진짜 더 마음이 좋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나보다 더한 사람도 병원에서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분들은요 자기가 화장실을 스스로 못 가. 제가 9층에 있었거든요. 9층은 중증 환자만 모아놓는데 나 혼자만 화장실에 가더라고. 대부분요 다 막 기저귀 갈아주고 해야 돼요.
대소변을 못 가려 우선은요. 그거 보면서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우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그 병원 안에서도 상담을 했었거든요. 청년 한 명 상담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거기에서 또 입원해 계신 환자를 제가 또 상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 선생님들 두 분에게 말씀 두 개씩 다 전달해 줬고요. 조만간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조만간 제가 또 찾아가기로 했으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정의라는 것이 있고 사랑이라는 게 있고, 아픈 환자들끼리는 뭔가 이게 환호회처럼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끈끈한 뭔가 있어요. 저도 뭐 한 달 정도 오래 있지는 않았는데, 어떤 분은 그 베데스다 재활병원에 3년 4년째 계신 분도 있습니다. 조금 좋아진 거예요. 그게 조금씩 좋아지는 겁니다. 왜? 뇌경색 뇌출혈이나 그러면 뇌가 거의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분도 뇌의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인지력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인지력 자체가. 그래서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볼 거예요. 다시 고린도후서 4장. 이것만 찾고 끝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받는 고난과 환난은 작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신에 작은 것을 투자했지만 큰 것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헌금,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큰 상급으로 올지 몰라요. 여러분, 과부의 두 랩돈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헌금통에 넣는 것을 보셨는데, 한 여자, 가난한 여자입니다. 한 고두란트를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 지금 현재 가치로 300원에서 500원밖에 안 해요. 그때 당시에도 그냥 땡전 한 푼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보다 제일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이 평가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봉사를 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보실까요? 양만 보시는 게 아니라요, 질도 같이 보신 거예요. 그 마음도 같이 보신다고요. 똑같이 헌금을 해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그냥 하나님에게 그냥 마땅히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드리는 거하고 또 다를 거예요.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더 축복해 주실까요? 마음이 들어간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을 때, 이것을 내가 500원밖에 안 되지만 그 500원이어도 밥 한 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지만 넣었습니다. 왜? 오늘 한 끼 굶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부니까. 이게 전 재산을 넣은 게 아니에요. 생활비 전부.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한 여인의 헌금은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예전에 정병기 목사님 주일 때 말씀하셨죠. 예전에 그것을 복리 이자율로 계산을 했더니 우리 지구만한 금덩어리 있잖아요. 속까지 꽉 차가지고 지구만한 금덩어리 6조 톤의 10억 배나 되는 이 금덩어리가, 지구만한 금덩어리가 지금으로 이자를 뿌려가지고 얼마나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 500원이었는데 지구 같은, 이게 한 개가 아니라요, 한 개만 있어도 되잖아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11만 개 정도의 값어치가 된답니다. 몇 개요? 외우셔요. 저 이거 외우느라고 정병기 목사님 직접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한 개였어요. 11개였어요. 근데 11만 개. 완전 외우셨습니다. 그래서 11만 개의 수준의 이자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봐보세요. 자기는 300원, 500원짜리 헌금만 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는 11만 개 되는 지구 덩어리를 갚아준다고 해보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죠. 우리가 한 것은 클 수가 없어요. 전 재산을 바쳐도 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에 비하면. 그런데
환난에 경한 것, 어려움이 있더라도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무겁고 귀한 거고 값어치가 셀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도 있잖아요.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조금만 더 영혼을 건지게 노력합시다. 조금만 더 농산물을 위해서 수고합시다. 아셨죠? 예,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또 귀한 지체로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각자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국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농인선교부 형제자매님들에게 더 건강을 주시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이뤄진 영혼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우리 지종익 집사님에게도 또 지종익 집사님을 중심으로 농인선교부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담당하고 계신 우리 방영광 전도사님에게도 은혜와 은총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또 김종률 형제님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